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와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와 자유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이 불편해서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마음은 원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들 또한 동일한 마음과 선한 뜻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는 은율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첫 곡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이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기.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두 번째,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정으로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곡이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하시고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 이정미 집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는 손이 그러시더니 이번엔 또 다리가 또 넘어지셔서 거동이 어려우신 상태가 됐대요. 참 안타깝고 힘들고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실은 얼굴로 이렇게 내비치는 것은 평화롭고 그냥 괜찮아 보이지만 실은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걱정과 근심에
이렇게 눌려 있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일 이렇게 출발하는 우리 김현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곳에 이렇게 가서 다시 정착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호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신 그 공간 안에서 함께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저희는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 안에서는 또 교회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현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요, 오늘 찬양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불렀던 것이 주님 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이 므므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풍랑이 몰아치는 후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
함께 하소.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물가의 심경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의지하며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찬 집사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새로운 땅, 새로운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찾아가 그곳에서 주님이 행할 텐데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진실로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가정을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어느 때는 서로를 의지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함께 짐을 지어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물가심기용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는 줄 압니다. 무엇이 고민이고 무엇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 가정 한 가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에게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그 고민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는 경제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김현찬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이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려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끝으로 저와 저희 가족은 물가의 신기훈교회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영적인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참된 하나님을 만나 믿음이 쌓아갔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탄생의 기쁨과 감사함을 알게 하시며 이곳에서 짧지만 참 많은 추억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몸은 비록 이곳을 떠나나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영원히 함께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결코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전심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옵소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버지들과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 4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서로가 어디에 있던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삶을 다해 전하는 우리 물가의 심기훈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주의 종 오광영 목사님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로서 세워주시고 어린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회를 인도해 나가실 때에도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옵시고 항상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단 한 영혼이라도 기쁨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오익은 형제가 나와서 말씀을 읽어주실 텐데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일어나 주시고요, 아이들도 일어나 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지혜와 지식과 충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을 뿐더러
세상 학문을 하는데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이 전한 말씀이 귀한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요 시편 42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왜 낙심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가 낙심입니다. 한자로는요,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마음이 떨어졌다, 떨어진 상태. 당연히 의기소침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귀찮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좌절을 맛보고 이런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낙심했구나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 낙심이라는 어떤 원인이라 그럴까요? 그 정도 이런 것이 다 각각 다르죠. 한번 제가 잠시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 중동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전쟁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지진이고 여러 가지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순간에 자기의 뜻과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집을 잃고 혹은 자신의 어떤 재물이랄까요, 환경, 직업, 건강까지도, 가족까지도 일순간에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그때 그들은 낙심할 수 있죠. 실은 그렇게 극단적인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편안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번에 제가 한국을 잠시 다녀와서 느낀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예전부터 서서히 이렇게 그렇게 바뀌어 오긴 했겠지만 이번에 더욱더 크게 느껴진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뭐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속에.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부각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였는데도 그런 모습이 제게 느껴져서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부각이 됐죠. 실은요, 여러분, 한국은요 노동력이 부족해서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해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은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직업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다 외국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발을 끊는 그 순간 우리 한국의 경제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직업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그것뿐 아니죠. 청년들이 결혼을 자꾸만 미루고 있어요. 제가 27, 12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 평균 연령,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평균 연령이 28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뭐 2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남자들이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여러분들 주변 보시면 아실 텐데 36세로 드러났어요. 평균이 그 정도, 남자들 결혼이.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하나 둘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그 5천만 인구가 깨어지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위기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혹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혼하는 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0.8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0.7 뭐 이렇게 되는데, 두 사람을 낳아야 본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최소 한 명도 낳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살기 어려운 거죠. 경제적으로 그 아이를 키워낼 만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결혼해서 살다가 마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한 달 동안 부모님 댁에 있었는데 면단인데 거기에 초등학교가 예전엔 2개가 있었고 중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지금 아이들이 전교생 5명, 4명 이렇게 돼 있고, 중학교는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서 특화학교가 됐어요. 야구부 특화학교가 돼서 야구부 때문에 존재하는 학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아이들 울음소리를 주변에서 듣기는 거의 불가능한, 저희 부모님 사시는 그 동네에 평균 연령이, 제가 50대 초반인데 저는 너무 어린 거야. 애기야, 애기. 거기에 평균 연령이 거의 70 중후반. 이장 보시는 분이 60대 중반 되시는 분이 이장을 보고 계세요. 예전에는 거의 50대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봤던 일들을 이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극도로 노령화되는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연금이죠. 연금. 지금 한국은 가장 핫한 이슈가 연금입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늦지만 받지 못할 것, 고갈될 것을 생각해서 연금을 안 넣으려고 하고 탈퇴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제가 왜 쭉 나열을 했냐면,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어떠세요?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한국이? 곧 망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들려오는 모든 이웃이나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더라고요. 제가 극과 극을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전쟁의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이들이 만약에 한국에 편안하게, 뉴질랜드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힘들어서 낙심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낙심할 일이야?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난감한 상황이죠. 실은 전쟁이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할 수는 없잖아요. 낙심한다는 것도 없고요. 그죠? 그들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낙심이라는 건, 내가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느냐는 내 주변 어떤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실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 실은 낙심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이 두 문구가 있죠. 이걸 개역개정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편 42편의 그 주인공이 지금 낙심할 만큼 극한 상황에, 자기 입장에서 극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정말 그분이 그 상황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이라는 것, 성소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성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장소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왜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못하고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서라도,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을 타협하고 무엇인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자기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주인공이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내가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까? 소망하는 거죠. 그때 좀 갔으면 좋겠다. 이 하나의 어떤 표현만 보아서도 이 지금 주인공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그냥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절을 더 보면 이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지난 과거가 어떤 거냐, 지난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 뭐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소리를 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그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예배하기도 하고요, 그곳에 있는 하나의 동일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정말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과거의 추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그날만 생각해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했었지 라고만 생각해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금 그나마 하나님 앞에 흔들리거나 자빠지지 않고 그나마 서 있을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그때 하나님을 섬겼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했던 그 추억, 그것이 이를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아주 행복한 만남이 있었어요. 모든 만남이 다 행복하지만 25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곳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온 것을 알고 연락을 했어요. 같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25년 만에 보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제가 신앙적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30년, 35년 전의 추억을 같이 공유하는
이들이지. 그 식사를 하면서, 차를 하면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그때 우리 수련회 가서 이랬었지. 우리가 그때 막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었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함께 과거를, 좋았던 추억, 힘들었던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지금 시편의 주인공이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추억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 사람의 한편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한 추억이 있어요. 근데 한편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한편으로는 행복한 것도 있지만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지금. 왜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곳을 자유롭게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공동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나눴는데 지금은 내가 원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시편의 주인공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픔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20년 후 혹은 30년 후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 어떤 교회를 바라보거나 나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의 가치를 사모하면서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를 몇 군데에서 부탁을 하셔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모든 공동체가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20년 후, 30년 후 지금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그 고백을요,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아본 기억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분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막 이렇게 흔하게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었어요. 동생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막 찬양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로 형이 2인가 3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다 나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언덕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단을 누군가가 막 쏜살같이 뛰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었어. 그 아이 동생을 겁을 줘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려고 협박하려고 칼을 들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예수를 믿게 돼서요, 지금은 집사님으로 한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거냐면 종갓집 장손이라고 하나요? 예. 그 형이 전도를 했는데 마침 그 형한테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제대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뒷문이 확 열리면서 어떤 분이 들어와서 뒤에서 어떤 굉음을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오셔서 그때 찬양하고 있었었는데 그 찬양의 찬송가를 찢어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아들의 뺨을 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신앙을 하셨고 지금 목회를 한국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었을 때 그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기도하면서 나아갔겠어요.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가, 시편의 주인공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전부인 그 성전에 올라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지금 가슴을 찢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게 얘기하는 겁니까?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으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좀 나한테 좀 알려줘,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정반대의 상황인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더라. 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조롱 섞인 말로 그를 비웃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이 어찌 믿음의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들은 그를 매우 힘들게, 가슴 아프게, 쓰라리게 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낮이면 낮마다 밤이면 밤마다 내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 말합니다. 눈물이 이렇게 마를 날이 없는 거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퉁퉁 붓고 말이죠. 부르트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지 좀 이해되시나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실 수가 없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한번 5절 볼까요?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 아닌가? 여러분,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부모가 힘들어하는 자녀를 보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 안에 지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왜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분이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소망을 둬.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둔다, 희망을 그분께 둔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 행동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사슴은요,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이 많다는 건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그가 그 열을 더운 날씨에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슴은 자주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실은 이 사슴이 풀을 뜯어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풀이 위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있답니다. 그게 뭐냐? 물이라는 거지. 사슴에게는 물이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목마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의 어떤 기후로 봤을 때 우기 때는 그나마 비가 있으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건기 때는 시냇물이 마르고 말이죠. 그럴 때는 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슴이 물을 찾아, 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막 헤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생과 사를 가르는 매우 절체절명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만약에 사슴이 물을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살 수 있죠. 물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면,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을 찾아 헤매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낙심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 앞에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낙심의 마음이 들고 낙심이 든다, 그러면 소망이 주님께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해.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떤 일을 기대하냐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거나 더 좋은 직장을 얻거나 더 건강하거나 사업도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라 그곳에 있지 않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주인공을 여러분 보세요.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 보여지십니까? 그가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도리어 정반대, 마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까지 하는 처지까지 내려앉았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셨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그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말로 도발하는 그들을 제거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리어 여기에 저는 귀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얻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너무 건강한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직장도 취업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되고 모든 것이 편안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근데 그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요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또한 가고 있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든다면 지금 길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원하시는 건 뭐냐? 어떤 형편과 형편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를 위해 사슴이 그렇게 간절하게 생사를 걸고 물을 찾듯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도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고민이 많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를 도리어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소망 따라, 세상의 소망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시면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우시는 주,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주님 저를 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주님께 저를 함께 건강하시고 귀한 하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민의 시간,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극진한 그 사랑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소망 두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생명을 다하여 찾는 그 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낙심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346장 새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2절,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광고 후에 자리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셔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뿐더러 많은 주변인들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만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